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계명입니다.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사진 하나를 좀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어느 아이 사진인데요. 이제 학교 처음 가는 날 사진입니다. 이제 학교 왼쪽 거는 가기 전에 사진이고 오른쪽 건 갔다 와서 사진인 거죠. 이제 완전히 그날 똑같은 사진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모습은 흡사 직장 야근하고 어른 직장 야근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웃으시겠지만 이 아이의 심정이 한편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그래도 아이고 얘야, 그 사회란 곳에 이제 첫 발을 딛는구나 하는 동정심은 좀 들겠지만,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본인 좋으라고 본인 필요한 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다른데도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이 없는데 밖에 나오면 다르다라는 걸 가지고 차별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 때로는 그거보다도 더 사소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차별합니다. 흔히 한국의 경험을, 군대를 얘기한다면 군대 훈련소에 이제 일주일 훈련 마친 그런 훈련병이 자기 뒤로 일주일 지나서 이제 군대 들어오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보통 하냐면, 내가 너라면 탈영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먼저 고생했다고 그 사람 앞으로 이 일주일이 까마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선배가 후배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가정은 이렇게 차별이 없는 것이고 세상은 능력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도 이제 세상의 기준에 많이 점령되어서 사랑으로 그냥 차별 없이 지내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세상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경험상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고 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세상은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 또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게끔 그렇게 격려하고, 또 훈련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가라고 응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로 생각할 때에 사랑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사랑을 하면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중간에 샛길로 빠져나갈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굳건히 닫고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잡죠. 이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에나 사랑을 기대고 사랑을 바라게 될까요? 보통 인생에 자신들이 받는 사랑은 다 까마득이 있고 결혼할 때가 돼서만 자기가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또 그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것. 그래서 다시 성공을 향해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지혜롭고 훌륭한 말씀들이 많은데, 아니 왜 하필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를 담는 것 같지 않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예수님 말씀이니까 듣긴 하지만 내가 인류 평화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려면 사랑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대신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기술들, 다른 재능들을 얻는데 시간을 채우다 보면 어느덧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듣기 공허한 말이 되고 설교 시간에나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나 듣는 그런 공허한 외침이 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 물정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 뭘 모르시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정확한 그 필요에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떡을 주셨고 또 찾아온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어서 스스로 요구할 수 없는 자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늘에 가지 마시고 이 땅에 남으셔서 계속 우리들의 만능 해결사가 되어주신다면 정말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입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정확한 그 요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떡 달라고 마실 걸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그걸 동의 안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그리고 또 기뻐하시길래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은 참 목사님 참 그 천사같이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감성을 갖고 계시니까 천국 들어가시기는 정말 편하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목사님께서는 이제 농담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철이 없다는 말인가요? 본인을 어리숙하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고 순진하고 천진한 거고 다르게 보면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려워서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유치하고 한가한 소리처럼 듣기 때문에 도무지 따라줄 수 없어서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서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물정 모르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나는 혹시 너무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별로 새롭지도 않은 율법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굳이 마지막 당부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만일 제가 그 마지막 만찬 날에 주님의 입장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앞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려면 전도 폭발 비법이 무엇인지 방법을 좀 알려줄 거고 그리고 다시는 유다와 같은 그런 배교자가 나오지 않도록 2중, 3중 멘토링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는데 그 짧은 저녁 시간을 아마 다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쪼그려서 제자들의 발이나 닦아주시고 결국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과일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많은 신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금은보와 보석들이 잔뜩 있는데 빛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빛이 없으면 금은보화도 다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면 그 돌덩어리가 찬란한 빛을 내면서 제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알 때에,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로 잘 설명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늘 이런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크신 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 엄청난 그 크신 분을 우리가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사랑 공부했다고 해서 박사학위 주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버튼 누르면은 사랑이 딱 자판기처럼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어느 동화에 효자와 불효자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효자는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요, 불효자는 사람들이 그냥 그 불효자에 대해서 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지람 듣던 불효자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도 한번 저 효자처럼 돼보자 생각을 하고 결심한 것은 저 효자가 하는 것 똑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효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뭘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아버지 옷을 효자가 입어요. 그러더니만 몸으로 그 옷을 데펴놓은 다음에는 다시 아버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도 고마워하면서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 때가 되니까 아버지 그 반찬을 혹 간이 안 맞는지, 혹 뭐가 좀 나쁜, 밥이 덜 됐는지 미리 그 밥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저녁에 잘 때에 아버지가 주무실 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그 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고서는 그 자리에 아버지 쉬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효자가 알았어요. 저렇게 하면 칭찬받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대뜸 이제 그 다음날 자기 아버지 옷을 대뜸 입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따뜻하게 데워드리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대뜸 뒤통수를 치면서, 이놈아, 어디 아버지 옷을 네가 입어? 아버지한테 혼난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 이제 식사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간을 봐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퍼먹습니다. 아버지께서 넌 전체 대책이 없구나. 어디 아버지도 안 드셨는데 수저를 들어? 하면서 또 뒤통수를 한 대 맞습니다. 그리고 나더니만 이제 저녁에 아버지 주무시는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딱 누워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는 그 아들 발로 차면서 이놈 당장 집에서 나가! 하면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불효자는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도 듣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했다고 똑같이 사랑을 흉내내면 다른 사람이 사랑을 감동받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해도 그건 별 감동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데 반면 사랑은 또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랑은 애들도 하는 게 사랑입니다. 어느 한 초등학생이 지은 시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내 몸무게는 30kg. 만약 지구에서 내가 사라진다면 지구는 얼마만큼 가벼워질까?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가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단다. 자, 이거 아이가 쓸 수 있는 시 이상 아닙니까? 몸무게 30kg짜리가 엄마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온 집안을 다 채우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엄마에게는 아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만 없으면 천하를 다 만드셨는데 그게 다 빛을 잃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만 바라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걸 논리로 설명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게 사랑입니다 알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안에 머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면 사모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 있고자 하는 것, 바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 보석과 같이
빛이 비추어 주어야만 빛을 낼 뿐이지 우리가 빛을 내놓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거룩의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속회의 자리를 사모하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해서 바이블 타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 다스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닿아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요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은 거기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이전 율법을 더 확대한 그 명령이 되겠습니다. 보면 첫째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언뜻 듣기로 레위기의 말씀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면 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고 아쉬운 게 없을 땐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처지가 어려울 땐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내 의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긴 하겠지만 사랑받는 일은 굉장히 어색하고 또 그렇게 하기 싫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평소에 주변에 아무리 도움을 받고 밥 한 번 먹자 여러 가지 호의를 받아도 뭐 그런가 보지. 한 번 호의를 받으면 저도 한 번 갚으면 되고 또 한 번 더 갚으면 오히려 내가 신세를 끼친 것이 되니까 별로 그렇게 호의를 입는 것에 대해서 그냥 큰 감동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냥 좋은 이웃이구나. 그냥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분과 서로 호의를 주고받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가 암 수술로 인해서 한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저와 이제 큰아이, 8살짜리 큰아이가 둘만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아무리 다른 사람 신세를 받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어떻게 받아줄 곳도 필요하고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들이 빈번히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상 어떻게든 제가 손해보더라도 책임져 본다고 하지만 감당되지 않을 때에는 염치를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거저주지 않고 그 도움을 받아줄 때에 제가 아쉬운 입장이 되어 보니까 똑같이 저한테 호의를 베풀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님 보내신 천사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구나. 비로소야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별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데만 내가 이웃을 도우면 됐지 하고 말 때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 나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것은 없어도 됩니다. 거절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속회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속회에 가시면 여러분 어색하시고 처음 만난 사람 대화 나누기도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색하면 어색할수록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분과 나하고는 별로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날 사랑하지? 왜 날 이렇게 대우해 주지? 그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속회의 자리를 통해서 주변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레위기 말씀 본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는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만 사랑하면 됐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확 높이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설명을 더 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목숨까지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되어지면 그 친구가 내가 이 친구는 위해서 죽어줄 만하다, 저 친구는 위해서 죽어주면 안 되겠는데 이미 목숨을 내놓은 입장에서는 친구를 가려서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우리의 처지와 자격을 따라서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냥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아까 하나님께서 너만 보인다라고 하신 것처럼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로 따졌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 가슴으로 사랑이 나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했다 잘했다를 가려서 누가 옳은지를 딱 찾아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이미 상했다 한다면 그것은 이긴 듯하지만 진 게임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그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실 수가 없게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 자리 우리가 나와서 자격 없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엔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자아가 죽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시간이고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전체가 한 몸으로 묶여있는 바로 예배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만 방언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지체, 모든 부분까지도 다 나와 동일한 몸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한 몸 중에 한 부분만 아파도 그 온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마음이 과연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는가? 그 가운데를 사로막았던 다툼이나 미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까지 주는 그 사랑은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과연 우리 교회에 얼만큼 어느 구석까지 내 마음을 닿을 수 있는가? 그게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다 모든 교회의 구석구석 지체지체까지 다 그 마음을 알도록 위해서 기도해주면 팔다리가 강건해지고 어른으로 장성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내가 감히
내가 잘 모르겠고 내 있는 데만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다른 부분은 아파 있는데 나 혼자만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든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경쟁시키고 차별하는 세상과 달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차별받지 않고 다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면 손과 발이 다툴 일 없는 것처럼 각각 다르지만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죠. 그 중에 혹 미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책임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 과정, 미숙한 것이 완숙할 때까지의 걸리는 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모르는 방식으로 성도들이 함께 연합했을 때에 우리를 주님의 제자라고 불러줄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가 세상에 말하자면 우리가 그들을 배신하고 주님 믿고 떠났기 때문에 어디 잘 되나 보자 라고 하는 고가운 마음으로 보는 분들이 더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바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그건 말하자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하고 낮춰 부르는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인을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폄하하는 그 말인데 주님 사랑 안에 붙들린 사람은 오히려 예수쟁이가 훈장과 같은 그런 이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그 말씀들이 부담으로 다가오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사랑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나를 내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혹 도움이 될까 봐 한국의 가요 노래 가사 중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면, 자, 가사인데,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론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자, 저게 그냥 유행가 가사입니다. 그런데 저걸 보면 얼마나 저게 신앙적인지 다시 그 가사를 계속 띄워주시죠. 아니 앞에 걸 보여주시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고,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라는 것은 회개한 이후의 삶이 회개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댈 만난 후 새 사람이 됐어요 라는 것은 누굴 만나냐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도의 삶이 확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을 틀죠. 자, 이게 어머니는 그 옆에서 늘 잔소리하던 핍박하던 분입니다. 자, 늘 잔소리를 했는데 더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 이렇게 변했어? 하면서 제일 먼저 증인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을 틀죠. 자, 이건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분이 은혜 받으니까 새벽 예배 나가는 거예요. 자, 믿음 좋은 분, 권사님, 장로님만 나가는 줄 알았는 그 새벽 예배를 잠자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새벽 예배를 나간다니까요. 그러고 나선 뭔진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자, 뭔진 잘 모르는 게 찬양을 들어봤어야죠. 근데 몰랐는데 그 찬양이 자꾸 귀에 맴도는 겁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마음을 참 감동케 하고 찬양대의 찬양이 좋아요. 그 찬양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노랫말만 흥얼흥얼 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자, 샤워 얼마나 안 하는지 아시겠죠? 평상시 더러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하니까 샤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죄를 회개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 믿을 때는 내가 의인이네 하고 살았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죄 샤워를 하는, 회개 샤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샤워하면서 흥얼흥얼 회개하고 나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그러면서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새벽 예배 드리면 피곤할 텐데 새벽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더 가볍고 그 하루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날 만나게 할 것인가 설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게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루가 신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마음, 매일 이렇다면 모든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오 놀라워라, 오 놀라워라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꾸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이 모질인데, 세상이 험한데 그 참 살아갈 만 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라고 하시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게 없다 라고 하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참 살아볼 만하구나, 내가 세상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질 않아요. 몇 정거장만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자, 이게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헛된 데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몇 정거장만 지나면 그대를 만나게 돼요 라고 하는 말이, 이건 뭐냐면 몇 시간만 지나면 또 예배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러 가네, 주님 만나네. 예수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 그 마음에 그냥 얼굴이 사랑으로 완전히 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운대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그 사랑으로 얼굴이 한 방만하게 기쁨의 얼굴이 되니까 이제는 꽃가게의 발걸음이 멈췄다는 겁니다. 저걸 보면 관심도 없었다는 건 그때는 그전엔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발길이 저절로 멈춰진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이거 살 필요 없어, 돈 낭비야 하는데 발걸음은 멈춰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은혜를 받는데, 내가 주님 사랑 없을 때는 그냥 헌금할 수 있는데 주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감동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니 주머니 털어서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무슨 생일이나 기념일 돼야만 꽃을 선물하는 줄 알았는데 성탄절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도 주님께 감사하고 싶고 주님께 드리고 싶고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오셨을 때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알게 해요. 뭘 해야 될지. 그 사랑이 우리를 알게 합니다. 상대방은 어떤 마음인지. 사랑은 신비해서 내가 사랑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낮아져도 내가 행복해요. 자녀들에게 밥을 먹여줘도 내가 배가 부른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시는 말씀, 따를 수 없는 말씀 할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해 봅니다.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주어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랑, 이로써 모든 사랑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랑, 다시 한번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합니다. 내 새 계명,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이로써 모든 사랑,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주님의 명령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찾으신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 된 백성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불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아니하였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멈춰섰고 뒤로 물러나 했던 모든 연약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만지심으로 주의 생명, 아버지 거듭난 생명, 아버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나 연합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나 주의 사랑 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이 어느 누구에게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기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영원토록 그 시간이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친히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내 계획에 매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스스로 곤란하여 기진할 때에 우리의 약함마저도 위로하시고 주의 자비로 어루만지심이 주의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심이 우리에게 짐을 가볍게 하시는 주의 사랑인 것을 알았을 때에 옛 습관,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려고 하오나 이제는 주의 성령 부으셔서 우리에게 정한 영 허락하시사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함으로써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속회들마다 만남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발견케 하시옵소서. 교회로 부르고 옛자가 아닌 우리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자들로서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는 데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옛자가 아닌 주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주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없어 하나님 찾지 못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가족과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